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중에서 6절 7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아서 이 한 아기를 통한 구원의 큰빛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다. 전에는 고통했는데 이제는 흑암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했는데 이제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망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아기의 출생으로 흑암이 다 그치고 이제 참빛, 큰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갈릴리라는 것은 이방의 갈릴리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처럼 갈릴리는 멸시와 천대를 당한 그런 지역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도 갈릴리를 그렇게 천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고 최초의 기적을 일으킨 것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적을 베푸신 것도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낮고 천한 곳으로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갈릴리 사람이 그처럼 사람들에게 천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구세주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서불론 땅,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는 그 땅,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그 땅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들은 흑암에 행했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먼저 복음을 제시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복음을 듣고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면은 천국이 가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는 절대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공생의 처음 시작에 회개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바로 하실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그냥 내만 예수님 잘 믿고 그냥 사는 것 여기서 안주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가장 먼저 사명을 주신 것이 영혼 구원의 사명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복음을 우리가 준비해 놓고 그 사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모퉁이돌 선교회에 이제 선교사님 오셨는데 베트남, 그 라오스 이런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선교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도 폭발을 가지고 가서 영혼을 구원하자마자 그 사람에게 전도 폭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역이 엄청나게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선교사의 사명을 너무 잘한다. 물론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개척하고 이거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인데 사람들이 참 모르고 제자훈련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 목사, 그 선교사님이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 폭발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게끔 굉장한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선교사님 설교를 듣고 아, 이거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너무 놓쳤구나. 정말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은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내 입술로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이게 진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이구나. 이것이 너무너무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하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한 자에게는 바로 예수님은 전도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망에서 매여있고 허감에서 그 사망에 그늘진 곳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서 빛으로 옮기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또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애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찬송여 식구들이 함께 전도를 한번 나가봤으면 그런 내가 꿈을 가져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갔어요. 전도하면 돼요. 하면요. 전도는 나는 순종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아요. 그냥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100% 인간, 100%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다 듣고 믿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딴짓을 해요. 절대 영접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믿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당장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를 나가보니까 모슬렘 젊은 여자예요. 저기 플러튼 그 대학교를 갔는데 영접을 했는데 영접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내전 사람이 복음을 제시하고 이제 영접 기도를 안 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전도하면서 그 애 앞을 지나갔는데 왠지 그 애 앞을 가고 싶은 거야. 갔더니 그 애가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갈망하고 있는데 속에 혹시 자기가 모슬렘을 떠나면 모슬렘 자기가 믿는 신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또 복음을 다 들어요. 그래서 영접하겠느냐 그러니까 얘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나는 모슬렘이다 그래. 영접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모슬렘이니까 갈등을 하고 있는 야 모습을 제가 본 거야. 괜찮다. 나도 불교였었다. 그 과거는 필요 없다. 네가 영접하면은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너를 케어할 거야. 너 못하는 영어로 그냥 했어. 그래서 내가 지옥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다. 그랬더니 지옥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는데 이게 영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heaven is very good. hell is bad. 예, bad. 그래가지고 못하는 영어지만 손짓 발짓 성령님이 역사에서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하라니까 얘가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걔가 지금 너무나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영접을 하고 싶은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역할. 영어 못하고 잘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타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영접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네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다 왔느냐.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내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상 인격을 담지만 외적으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날짜를 한번 잡아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나가요. 전도를 나가면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갈망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누구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지금까지 까먹고 있었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나 이겁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거는 교회 봉사. 이것은 하나님과 어쩌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복음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내 의로 할 수도 있어요. 이 교회 봉사는. 그런데 정말 복음을 전가하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큰 빛 예수 그리스도, 참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이 빛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치는 빛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영광을 날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도 받고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아직도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그늘질 땅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 이방의 갈릴리에 앉아있던 그 백성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복음 말씀을 전가할 때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게 되고 그들의 어둠이 달아나는 그런 빛의 역사가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의 역사를 다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영아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역사를 이룬다면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빛을 소개하고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창성케 하신다 약속해 주셨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리니 추수의 그 열매 즐거움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추수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가면 참 기뻐요. 정말 이 전도를 해보면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기뻐요. 찬송이 막 나오면서 그냥 막 기쁘게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현장이 바로 전도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창성케 하시고 즐거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빛을 본다는 이 예언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창성하고 즐거움의 역사가 메시아 시대의 특징이잖아요. 메시아 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창대되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자는 누리는 자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이반석 목사님을 통해서 7가지 찬양 형태를 제가 나눴잖아요. 시편에 보시면은 시편 47편 1절에 손뼉 치며 찬양하는 것이 나오고 시편 135편 1절 2절에 서서 찬양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찬양의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찬송요새에서 찬송하는 이 찬양의 형태가 손뼉을 치고 서서 찬양하고 손을 높이 올리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고 여러 가지 찬양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춤추며 찬양하는 그것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해서 우리에게 창성케 하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오면은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앞대자의 막대기 다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망을 다 꺾으신다는 것이죠. 노예 생활,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로 그것을 다 꺾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해방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이 땅에 이스라엘도 전쟁이 있고 우크라이나도 전쟁이 있는데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예수님 재림의 그날, 이제 이 땅의 전쟁은 다 끝나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초림하심으로 전쟁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이미 십자가로 완성했어요. 구원을 완성하시고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소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다 구원을 이루셨어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전쟁은 끝이 났어요. 우리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이미 전쟁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을 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습같이 사라진다. 모든 전쟁의 도구가 다 습같이, 불의 습같이 재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의 습같이 사라진다. 이것이 이제 완전히 사탄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진짜 복음의 기쁜 소식이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 갈 인생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본질이에요. 그럼 죽으면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계획, 이것이 바로 기묘자 모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그대로 받으신 것이죠. 기묘자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다. 모사는 보혜사처럼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그런 지혜를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 아기가 낳는데, 이 한 아기는 삼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기묘자 모사,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그대로 살면 죽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기묘자 모사, 기묘한 모사를 갖고 계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왔는데 그 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는 것은 어깨는 건세를 말씀하시거든요. 어깨가 건세, 건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건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런 역사, 그런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이 기묘자 모사라. 기묘하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지혜로우신 예수님.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제시해 주시고 이루실 분을 이 땅에 주셨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삼위 하나님이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도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누구도 이길 수 없는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권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면은 우리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탄을 이미 머리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김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이 없으시면 우리는 믿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잠시 계시다가 존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존하신다. 영원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영존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부활 승리로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무적행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은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롬이잖아요. 내 마음에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사야서 말씀처럼 높은 골짜기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가 도도해질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 시온의 대로에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열등의식을 갖고 있으면 시온의 대로가 내 마음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래 되면 평강의 왕을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은 우리에게 전쟁이 끝났다. 내 마음속에서 전쟁이 끝나고 인간관계 속에서 전쟁이 끝나고 세계 속에서 전쟁이 끝나는 메시아 도래의 시대가 이제 예수님 재림으로 이 땅에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부활 승리,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을 찬양하는데 의로 인하여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평강을 주는 그것이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여기서 표현이 그냥 산들이 평강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계시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이 시대 이제 장차 재림하셔서 완전한 통치가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안식은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지시는 나는 그 옆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면은 우리가 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나가면은 그냥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신다. 자유를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장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평강.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것은 내 속에 사탄이 계속 나를 유혹하는 것이죠. 미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내 마음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 계속 평강이 없다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인데 사탄이 온 것은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정체는 내 마음의 평강을 도적질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모든 것을 도적질해 나가는 이것이 사탄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들어볼 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김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승리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떠나가라. 나에게 불안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얼심케 하는 더러운 악한 것은 떠나가라.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꾸 이렇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 누구와 누구를 이간시키는 악한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 실제로 해보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정말 하나님 자녀의 권세거든요. 실제로 명령을 하세요. 하면은 그 이간된 그것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생활,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말 할 수 있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해, 이간시키는 악한 영은 명령하면 떠나가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서 5장 4절에도 이미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 통치로 말미암아 평강과 의로움이 다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미가서 5장 4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안연히 거한다. 평강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자손이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라는 언약, 다윗과의 언약을 하신 그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다윗과의 언약을 너무나 귀중한 예수님의 이 땅의 초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비해 주셨고, 어느 날 갑자기 짠짠 나타나면 사람들이 못 믿을까봐 이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말구리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고, 결국은 성경 그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를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한 가지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십자가를 예언해 주셨어요. 그가 찔렸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한 것이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 자범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평강의 왕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받은 사례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 말씀 그대로 선포했더니 말씀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일어나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달려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에. 그래서 응답이 되는 것이죠. 이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다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완성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믿으면 그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구원, 원죄, 자범죄, 우리의 연약한 육신까지, 우리 마음의 평강까지 모든 영육의 치료함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미 다 십자가로 완성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말씀을 크레임하면서 나아간다면은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역사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평강의 왕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정사, 공의로 다스리시고 평강이 더함이 무궁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그 위, 다윗의 위 보좌 그 앉으셔서 굳게 세우시고 자금이요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리심 나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사랑하는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열심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 안에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 9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망의 엄침한 그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 갈릴리 백성,
우리에게 구원의 큰 빛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고 기묘한 모사,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 계획을 아무리 가지셨을지라도 전능하시지 않으면, 영존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주실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그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아버지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능력을 가지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삼위일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이제 언젠가 종말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종말을 기다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입니다. 재림의 그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말씀에 보시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시편 2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철장으로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시기하고 다툰 것,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더 이상 시기 질투 있게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 영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 전체의 요약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나눌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과 기쁨을 이웃에게 나눌 때 하나님께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평화라는 우리 누가복음의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복음의 능력,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천사들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잖아요.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허단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소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이제, 그리고 또 목자들도 자기들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결국은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모든 일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받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 인격을 닮으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감사 찬송하고
이웃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